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이름을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비전을 만드는 약함입니다. 이 사람이 쓰임받는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는가, 어떤 기준으로 쓰임받는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역시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사람이 쓰임받겠어요? 보통 이런 요소들로 사람이 이제 쓰임받겠죠. 뭐 실력이죠, 당연히. 세상에서 원하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 학력이 좋고 경험이 많고 또 창의력도 좀 있어야 되고 어떠한 사물을 인지하거나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관계 능력도 있어야 되죠. 요즘에는 회사에서, 기업에서 그런 걸 많이 본다 그래요. 이 사람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업이 얼마나 가능한 사람인가, 관계성에 대해서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도전하려고 하는가,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강점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지닌 강점, 실력의 강점이 될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학력, 경험, 도전 정신, 인지 능력, 관계, 이런 것들이 자기의 강점이죠. 그래서 정말 세상의 엘리트들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똑똑한 사람. 그죠? 똑똑한 사람. 그래서 이제 여기 사진에 보면은 빌 게이츠인데, 이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졸업은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빌 게이츠가 지금은 세계 초일류 기업, 그죠? 그래서 보통 이런 그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들을 나온 유명한 뭐 기업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졸업 연설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제가 이 말이 인상 깊더라고요. 그 아이비리그에 있는 정말 미국의 또 세계에서 1위에서 10위 하는 그런 대학의 졸업생들에게 하는 조언이나 축하의 말을 하라고 이제 인사들이 가는 건데, 저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사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래도 학교에 있는 게 그나마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지,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면 어마어마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떤 사람은 도태되고 이런 초일류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 세상은 정글과 같아서 양육강식에 밀린 것 같아서 반드시 실패자가 있다. 루저가 반드시 나온다. 너희들의 인생은 끝났다. 끝장났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는 뭐 유명한 배우들도 있고요, 뮤지션들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계 인사들 중에 최고의 엘리트들, 그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 그렇게 졸업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리해보면 그거죠. 인생이 녹록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 어마어마한 이 정글과 같은 곳에서 최고의 엘리트들, 천재를 추려가지고 픽하는 거예요.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어요? 여기 하버드에서 졸업하는 사람들이 다 인생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들도 어마어마한 경쟁을 통해서 또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 구조는 더 똑똑한 사람, 더 나은 사람. 우리가 요즘에 그 요리 경쟁 프로그램 이렇게 보는데, 그거 보면서 백수저, 흑수저 해가지고 요리사들이 나오는데, 백수저는 이미 유명한 사람, 그 분야에서 상을 받았거나 뭐 유명한 인플루언서거나 요리사로서, 그 다음에 흑수저는 고수긴 고수인데 알려지지 않은 제아의 고수, 이런 느낌 나는 사람들이 같이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경쟁.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백수저 셰프들은 이미 그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분야의 최고지만 실력이 없는 건 아닌데 운동 고수처럼 요리 잘하는 사람들하고 붙는 거예요. 자신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실력자고 저 사람 아직 대중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나 공식적으로 무슨 상을 받거나 무슨 기구에서 요리에 아주 최고의 무슨 뭐 상을 주는 그런 거는 없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셰프. 그게 경쟁하면은 자기가 조금 좀 왜냐면 이거는 이겨야 본전 뭐 이런 느낌 나잖아요. 근데 겸손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막 도전하면서 경쟁하면서 그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최고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 최고끼리 모아놓으니까 또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라는 걸 평가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수저 셰프, 그 요리하는 셰프 쪽에서도요, 탈락하는 사람이 생기고, 자기가 평가를 받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공식적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자기의 어떤 연약한 부분도 알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뭐 프로그램 하나를 봤지만, 세상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경쟁해서 최고들 중에서도 최고를 뽑는 게 세상 구조다. 그게 실력자를 가리고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가려고 애를 쓰고 대학을 갔다고 해서 옛날에 뭐 70년대, 60년대는 대학 나오면 다 성공했죠. 그러니까 막 기를 쓰고 대학 들어가려고 했지만 지금은 대학 뭐 다 가는데요. 대학 갔다고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갔더니 또 그들 안에서 또 싸움이 있고 경쟁이 있고 거기 또 나왔다고 해서 인생 성공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무한 경쟁 시대로 도입하는 그게 바로 세상. 그게 바로 세상의 구조다. 최고의 실력자들. 이건 이제 10년 동안 이 기업에 10년간 인사를 담당했던 전문가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요즘 기업들이 어떤 인재를 뽑느냐. 6가지 요소를 가지고 인재를 뽑는다는 거예요. 초일류 기업에 10년 동안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그러니까 면접 봐가지고 사람들 당락을 가리는 그 업무만 10년 본 거예요. 전문가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본인의 월급의 최소 1.5배 이상을 벌 능력이 있는 또는 그만한 능력으로 성장할 사람을 뽑는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는데 능력과 성과를 어필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대외 활동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거 잘해요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실력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기 실력이 있어야 된다. 저 이거 잘해요. 아무리 주장해도 그런 객관적인 어떤 실력 데이터가 없으면은 모른다는 거죠. 주장한다고 다 잘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 실력자, 나는 실력자입니다라고 주장은 뭐예요? 객관적 데이터가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에 보면은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어디서 했는데 이 아르바이트가 내가 알바를 하기 전에는 매출이 한 달 이 정도였는데 자기가 알바를 함으로써 매출을 이렇게 올렸습니다라는 객관적 숫자가 기록되어 있으면 그 면접관은 그 사람의 면접 중에 숫자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실제로 그 가게 기업 이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숫자를 올려놨구나. 그럼 사실은 그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나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희망 직무가 사회 공헌 직무가 아니라 기업은 뭐예요? 이 시장 경제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희생, 섬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은 이익과 이윤을 창출하는 단체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명분보다는 뭐예요? 실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마인드가 이 사람에게 있느냐예요. 그래서 그 면접 잘 보는 그런 이 기술을 전수해주는 책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목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책 제목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어쨌든 우리가 그런 인류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한 거죠.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한 거.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 그거부터 출발하는데 뭐 이렇게 막 조언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거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 그 가치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기업에서 채용시 말하는 신입사원 혁신 인재상은 리더십 도모기 등도 아니다. 왜? 문제 해결 능력을 얼마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느냐. 그래서 도전과 경험과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를 본다. 이 사람이 이력서를 보니까 어떤 분야에 도전을 많이 했는지, 자기를 어필하는 그 글에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분야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분야에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돈을 벌어야 하는 시장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채용할까? 시장의 흐름을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읽고 있는 인재를 뽑는다는 거예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전문성 있는 경험이 이 사람에게 있느냐. 단순한 경험을 많이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경험, 내가 뭐 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일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전문성 있는 경험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잡다한 단순한 경험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실력이 쌓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본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방탄소년단 공연 100번 간다고 콘서트 기획 전문가 되는 게 아니죠. 그 직무는 진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이론 많이 갖고 있는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전문성 있는 활동 경험이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모든 기업 업무는 돕고 다이는 없다. 채용 시 얼마만큼 팀에 적응할 수 있느냐가 채용평가 기준 1순위가 될 수도 있다. 결론은 뭐예요? 자신을 뛰어넘는 협업의 센스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지력, 그리고 관계 능력, 그 다음에 도전정신,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실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도 어마어마한 경쟁을 치러서 이제 기업에서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강점을 강조하죠.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강점이 있느냐. 6가지의 요소들을 두루두루 골고루 갖춘, 말하자면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세상은 뭐만 인정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만 인정하고 사용합니다. 혹여라도 실수가 있으면, 혹여라도 약점이 보이면 감점 처리가 되는, 감점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이걸 원하는데 그 원하는 요소에 부합하는 강점을 너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강점이 아니라 그 기업과 내가 얼마나 많이 이 강점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의 강점을 계속 단련하고 훈련하고 숙련하겠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막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그거죠. 얼마나 많이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합니까?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구조예요. 세상 방식이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모은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세상도 사람을 원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원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어떤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냐면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분야에 날카로운 실력을, 검증받은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세상이 원하는 게 관점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은 자기와 관계가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느냐, 나와 그냥 허물 없이, 거칠 거 없이, 장애물 없이 얼마나 많이 나와 소통이 가능하냐, 나의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받으며 응답하고 같이 그 관계 안에서 영적인 교감이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억하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보이나요?
보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입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교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보니까 강한 자들이 많아요? 약함을 소유한 자들이 많아요? 약함이죠. 바울은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약함은 험이 됐어요. 그 험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저주를 입었다. 낙인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낙인을 받고 평생 저주스럽게 살아가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바울은 바리새인일 때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는 흠이 없는 자였을 거예요. 근데 육체 가시가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 가지 안질, 그 다음에 간질,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뭘까? 사탄의 가시가 뭘까? 그의 약함이 뭐였을까? 그가 엄청나게 많이 매를 가져왔거든요. 그 충격과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간질이, 육체적으로 간질이 생겼다. 또는 이 눈의 안질, 이런 병이 생겼다. 근데 그거는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에 변화되기 전에 바울이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종교 지도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흠은 어디서 난 것이냐면 그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 그때 아마 생기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교 안에서는 그게 흠으로 작용해서 그가 공격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흠이 되겠지만, 저 바울이 고백한 저 약점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약점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다가가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면 강함이 많아서 내 강함을 사용해 주세요 해서 그 강함을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고, 성경에서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약한 자들의 약함을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신명기 7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8절에 보면은 그 정확한 이유가 내가 너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비교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별로 많지 않아요. 거주할 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투철하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날마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상 숭배했던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흠을 찾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흠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백성을 택하셨을까? 의문이 많아요. 약점이 너무 많은데, 연약함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 화려하지도 위대하지도 큰 업적을 만들어내지도 못한, 제국의 역사를 한 번도 갖지 못한 유대인이에요. 되게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학구열이 다른 민족보다는 강하지만 그들 한 번도 제국을 이루어 보지 못했어요. 역사 속에서 대단한 어떤 한 획을 긋는 그런 일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참하게 타민족에 의해서 짓밟히고 피비린내나는 슬픔에 상처만 안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근대에 와서도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나게 많은 6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더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홀로코스트의 유대인이 되었죠. 하나님은 그래도 그 민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볼 때 약함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나타나는 약함이 뭔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오늘 16장의 내용에 보면 한 가족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한 가정의 약함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약함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약함 16장 2절을 볼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야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씨로 너의 몸에서 나가는 그냥 단순하게 네 패밀리, 네 아브라함의 커뮤니티 속에 속한 어떤 사람을 너가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양자 시스템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너의 씨에서 내가 반드시 너의 자녀 후사를 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비전이었는데 그걸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가 구체적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실까? 내 몸에서 내 씨에서 내 후사가 나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걸까?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예요? 현실의 한계에 여전히 묶여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현실의 한계에 늘 묶여있다는 거예요. 현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현실의 한계에 묶여있어요. 그래서 16장 2절에 우리가 이 말에 한번 집중해보면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라의 말은 어떤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완벽하게 이루는 방법이었어요? 아니잖아요. 당신의 씨에서만 나오면 되잖아. 이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누구의 조합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조합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였지 사회의 방법, 세상의 방법, 인위적인 방법, 비슷한 방법, 유사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함은 뭐예요? 여전히 한계에 묶여있다. 두 번째 사례의 약함은 뭐가 있을까요? 16장 2절에서 3절. 자, 동일한 구절이긴 한데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사례의 약함은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사례 안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운명적 두려움, 조급함, 운명론으로 인한 뭐예요? 섣부른 판단과 결정이 사례의 약점이었어요. 누가 못 낳게 했어요? 사례가 지금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자, 이게 어떤 식으로 감정적으로 나타나냐면 이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많으니까 조급해져요. 그러니까 섣부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판단 미스, 사례의 약함.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구절에 우리가 주목해요. 원하건대 누구에게 들어가라? 사례의 여종 하갈, 그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게 사례의 약함입니다. 자, 그러면 사례의 여종이었던 하갈의 약함은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16장 4절을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뭐예요? 멸시해요. 하갈의 약함 뭐가 있습니까? 환경에 따라 사람이 달라져요. 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뭐예요? 가벼운 마음의 소유자예요. 그가 사레의 여종으로 있을 때는 숨지기고 살다가 사레가 아이를 못 낳고 자기 주인이 자기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니까 상황이 달라졌죠? 환경이 달라졌죠? 입장이 달라졌죠? 그랬더니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여주인을 멸시해요. 이게 히브리어로 카랄이라는 단어인데요. 직역하면 하찮게 여기다. 그러니까 하갈이 누구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사례. 자기 주인이었던 사례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상황마다 환경마다 달라지는 성품. 어쩔 때는 종으로 있을 때는 우직하게 열심히 성실이라는 종이었겠죠. 근데 입장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니까 그 성실했던 하갈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요?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으로, 가벼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갈의 약함입니다. 아브람도 약함이 있고요. 사레에도 약함이 있고 하갈에게도 약함이 있었어요. 또 한 번 사레의 약함이 있습니다. 16장 5절을 볼까요? 자, 사레의 약함 또 등장하죠. 5절 읽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몸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로. 여전히 사레는 누구를 원망해요? 아이를 못 낳게 한 것도 여호와요.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도 누구예요? 여호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레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사레의 약함이 뭐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거. 그래 너무 쉽게 원망해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남편도 원망해요. 그 상황을 원망해요.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전가합니다. 사실 이 방법을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였는데? 사레의 머리에서 나왔잖아요. 사레의 머리에서 나왔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자기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 원망과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5절에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합니다. 뭐예요? 당신이 바다에 옳도다. 그러니까 사레는 피해자인 거예요. 상처는 다 자기가 받았고 가해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레의 약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약함도 등장하죠. 아브라함의 약함 1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멘.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해요. 뭐예요? 아브라함도 책임을 회피하죠. 그래서 중심 구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어쨌든 그 가문의 수장이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이렇든 저렇든 그 모든 책임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지을 수도 있는데 그 교통 정리를 하고 관계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회피하죠. 그래서 너 눈에 좋을 대로 해라. 너가 결정한 일 아니냐. 그러니까 사레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학대하죠. 이제 분노의 여인. 그래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어떻게 해요? 사레 앞에서 도망하게 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가정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잘못이 있나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왔죠. 놀라운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마치 아브라함도 사레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하갈의 운명을, 그 인생을 다 책임에 펴있잖아요. 방법은 하갈이 냈고 사레가 냈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았고 그 약속을 집행하는 상황에서 사레가 현실에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기의 머리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꾸미다가 이게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그 분노가 다 누구에게로 가요? 마지막 하갈의 사례의 모든 분노가 하갈에게 들어가는 거죠. 이미 이스마엘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가 자연스럽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향하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태어난 그리고 그 이제는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을 것 같은 그 하갈의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지시죠.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지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어 가십니까? 그리고 이 분열되고 깨어지는 것 같은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자, 하갈이 도망가죠. 도망가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사레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요. 그때 여호와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도망간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내쫓고 그 분노에 못 이겨서 정말 이 원망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사레에게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쫓겨간 하갈에게 나타나십니다. 원래 누구에게도 나타나셔야 돼요?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 여종아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뭐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사라에게는 그런 말씀이 없고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갈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야, 너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광야에서 살아. 텐트 치고 내가 책임져 줄게. 울타리 치고 가만히 있으면 일주일 만에 사람들이 와서 네 수하에 들어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가문을 너가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방법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너가 도망 나온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어진 자리로 들어가서 뭐 해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도망 나온 자리로 너가 업신여겼던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심으로 하나님은 사례에게 나타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방법을 통해서 하갈이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면 누가 위로받겠어요? 사례가 위로받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갈이죠. 왜요? 가고 싶겠어요? 절대 안 가고 싶죠. 본인이 업신여겼는데 그리고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가죠. 근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그걸 명령하세요. 넘어진 자리로 돌아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사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 모든 상처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것을 하갈이 오면 그 수하에 복종하면서 사례의 그런 약점들이 강함으로 바뀌도록 하십니다. 뭐요? 왔으니까 머리 숙이고 돌아왔으니까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사례는 용서해야겠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용서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약점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약점 뭐였어요? 책임 회피. 근데 뭘로 바뀌어요? 하갈도 책임져야 되는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더 가져야 돼요. 왜? 이스마엘을 통해 어마어마한 또한 줄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미 이스마엘이 나오기 전에 이 318명의 가신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가문의 규모를 이미 318명이 있을 때 그때 아브라함 밑에 살았던 사람의 총수를
대략 1000명 정도로 봐요. 이미 롯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의 집 안에 식솔들이 약 1000여 명 있었다고 봐요. 엄청나죠. 근데 또한 이 무리를 책임져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막중한 책임을 또 져야 되죠. 늘 책임 회피했던 아브라함인데 위기가 오면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책임 회피형 인간이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그 약점이 또한 강점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16장은 그냥 가족 얘기 아니겠어요? 지들끼리 실수하다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사례는도 막 하나님 원망하고 당신이 이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잖아요. 하나님 그때 묵묵 가만히 계시다가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에게 말씀하시고 하갈을 움직여서 이 모든 약점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럼 16장에 이 내용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지들끼리 약점이 막 드러나는 이 내용이 왜 16장에 나와야 되냐는 거예요. 이들의 약점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굳이 이 서로의 약점, 창피함, 연약함을 들춰내고 확인하고 끝까지 그 꼴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겠어요? 답은 뭡니까? 그 다음으로 이어질 믿음의 역사가 진행되어야 돼요. 그 약점이 드러나지 않고서는 그 약점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강점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삭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믿음이 없어요.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키웁니까? 정말 사랑으로 키워요. 책임을 다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이스마엘을 책임으로 다 하갈과 그 모든 식솔들을 책임을 다해서 키우면서 아브라함이 더 하나님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키우고 성향을 키우고 성숙하게 하는 그 단계들을 밟아가게 하시고 22장에서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도록 하는데 순종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6장의 내용이 없이는 17장과 18장 중보하는 아브라함이 나올 수 없고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창세기 16장 9절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약점은 실패와 불안함의 요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역사를 끌고 가시는 방법이 약점이 나타나면 이거 실패의 요소가 되겠어, 이거 불안함의 요소가 되겠어라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이 픽하지도 않았어요. 볼 것도 없는데 얘네들은 너무 약점이 많고 너무 불안함의 요소, 리스크가 너무 많은데 쓰겠어요? 얘 썼다가는 실패하는데 썼다가는 일이 제대로 안 될 텐데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사레 이런 사람을 쓰지 않으셨겠죠. 하나님 볼 때 약점은 그런 실패와 불안함의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왜 약한 자들을 자꾸 부르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오실까? 여러분들 약점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돋보이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같이 반대되는 얘기예요. 약점이 어떻게 원동력이 되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원동력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떤 원동력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더 고난을 받으면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더 받으면, 내가 괴로움 가운데 더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십자가의 공로가 왜 대단합니까? 그는 죄가 없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 안에 뭐가 있어요? 살인, 미움, 시기, 그 다음에 폭력, 그 다음에 음란, 살인, 각계각층의 더러운 죄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다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죄를 안고, 마치 그는 살인자요, 그는 간음한 자요, 그는 사기치는 자요, 폭력을 일삼는 자요, 그런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죄 없는 것. 어디에까지 낮아졌어요? 음부, 하데스. 헬라 세계에서 음부는 지옥이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왜 지옥 갑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 중에 사실은 지옥은 영적 세계죠.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피조 세계 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에서도 가장 밑바닥으로 십자가라는 그 어마어마한 태형을, 저주스러운 태형, 피조물 중에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또 만드신 영적 세계 안에서 가장 밑바닥인 지옥, 그 지옥까지 낮아지신, 그리고 3일 만에 거기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하게 우리의 신체로 치면 표피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난 게 아니라 저 뼛속 깊이까지 들어갔다가 완전히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대단한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게 어디서 들었는지 지금 기억이 딱 생각이 안 나는데, 선교제예요, 선교지. 제가 어슴풀에 기억하기로는 인도 쪽인가 동남아 쪽인가 그런 것 같은데, 기적이 막 나타나는데 어떤 기적까지 나타나냐면 죽은 지 3일 됐는데 시체 썩는 냄새가 났는데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랬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사로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필요한 열방 땅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났습니까? 기도했더니 막 살아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현지인 목사님인데 제가 그걸 어디서 들었더라? 비전스쿨에서 들었군요. 비전스쿨에서 들은 거예요. 입학식 날 그 강사님 오셔가지고, 여자 목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60년인가 사역하셨던 여자 목사님인데 결혼 안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교인 중에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의 약하신 분이 아닌데도 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는 위대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돋보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절대 주인은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례도 자신들의 인생을 자신들이 개척하면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방식이 내 머릿속에서 나오고 내 경험에서 나오고 어떠한 상황을 움직이면 되겠다라고
아주 어설프게 생각을 했던 그들의 모습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때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로를 원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인생의 절대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16장에서 이 서로 간에 드러났던 약점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고 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끌고 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점, 그것으로 인해 실망하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그러한 원동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만 높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빛나는 왕의 왕 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고백할 때에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영원한 왕 되신 그분이 위대하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영혼들이 반드시 알게 되는 그 이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